주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교인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모든 예배가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것이 모든 예배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더욱더 올 1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친목단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도록, 영혼을 구원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의 모토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어떻게 이 모토를 실천하느냐, 더불어 큰 숲입니다. 혼자 크는 거목이 아니라 함께 크며 숲을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더불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훨씬 먼저 썼습니다. 더불어 큰 숲이란 말을. 어느 당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더불어 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고 우리 교회 혼자 성장하고 거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지역교회와 더불어 크고 작은 교회와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교회와 함께 성장해야 되고 지역사회와 함께 커야 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지역교회입니다. 이걸 영어로 로컬 처치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 대부분은 이 지역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이름은 다 그 지역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경내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도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교회가 이 안양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 안양을 비롯해서 군포, 의왕, 이 안양 권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먼저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고 함께 일하는 것 자체를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교회에서도 일할 때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혼자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셨는데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 기도한 가운데 12명을 뽑으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일할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 제자를 선발하셔서 그들에게 주의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보기에 좋은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사람을 선발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직접 선택하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했습니다. 출신도, 직업도, 성품도 다양했어요. 어부 출신도 있었습니다. 마태와 같이 세리 출신, 매국노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셀롯 당원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열심당원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유다도 있었어요. 성품이 급했고 다혈질적인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고 따지기를 좋아했던 도마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했습니다. 처음 예수의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아 가면서 점점점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갔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그들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요, 재산을 잃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중에는 가룟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긴 제자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뽑은 제자인데, 이 예수님과 같이 훌륭한 분이 뽑은 제자인데 가룟유다가 있을 수 있을까? 참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팀은 처음부터 완벽한 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가룟유다가 배반한 것 같지만 그 가룟유다의 배반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게 하는 과정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가룟유다가 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으로 이용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팀, 완벽한 교회,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사회는 없습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완벽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너무 막 교회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니까 갈등이나 다툼도 없고 성도들의 인품도 훌륭하고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롭고 목사님의 언행일치가 되고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며 완벽한 교회를 찾았어요. 그 청년을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으면 절대 그 교회는 가서는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 완벽한 교회에 자네처럼 불완전한 사람이 가면 불완전한 교회로 바뀌지 않겠는가? 그러니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네. 왜? 우리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룟유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베드로도 있고요, 우리 안에 도마처럼 의심도 있고, 우리 안에 마태처럼 이 세리 역할을 했던 그런 존재도 있고, 우리 안에 다양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 못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20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미국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을 미국 국회에서 인정을 해서 그의 공적을 기려 국회에서 그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때 국회 많은 사람들과 참석한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합니다. 이 상은 정말 제가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팀이 받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일한 팀은 45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하면서 함께 45년 동안 일해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을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 보면은 그와 함께 동역하며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밝혀줍니다. 아름다운 이름들이에요. 나와 함께 헌신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나를 위해 끝까지 그 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팀이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팀원이 될 수 있을까? 진정한 비전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백도기 씨가 쓴 가룟 유다 입장에서 가룟 유다의 증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백도기 씨는 그 가룟 유다를 엄격한 도덕주의자고 또 민족 해방을 원했던 민족주의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면 자신의 비전, 민족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비전과 다른 것을 보고 팔아넘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던 자이고 그것에 손을 댄 도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돈을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는 예수와 비전이 달라도 참 많이 달랐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한 팀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하나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혼 구원,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과 수시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팀원들과 자신의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혼자만 내가 이 목표로 나가야겠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비전인지를 함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때에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가룟 유다 때문에 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올해로 만 26년이 되었습니다. 1991년에 제가 받았으니까요. 전사생활까지 합치면 30년 가까이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뭐 그렇게 막 부딪히면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이상하게 일할 때마다 교회마다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반드시 있더라고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모자라서 그런가? 내가 덕이 없어서 그런가? 막 괴로워했던 적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연천에서 군남교회 목회를 할 때 그런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축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는 희생하고 언신하고 누구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제가 그분하고 뭐 부딪힌 적도 없는데 저를 어렵게 하고 자꾸 뒤에 가서 이 안 좋은 소문, 루머를 퍼뜨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책을 읽는 가운데 한경진 목사님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영락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성자처럼 불리우는 한경진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한경진 목사님이 그 훌륭한 분이 영락교회 목회하신 내내 평생을 괴롭힌 교인이 계셨다네요. 근데 그 한경진 목사님이 저는 그 교인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다 괴로우니까 기도하게 되고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내용을 보고 이야, 이 훌륭한 이 한경진 목사님에게도 어렵게 하는 분이 계셨구나. 그러면서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우리 인생에 가룟 유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목회자에게는 어느 상황, 어느 공동체 내에서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으므로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된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깨우시기 위해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불행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잘 모르죠. 내가 가룟 유다 역할을 하는지 본인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이, 그러니까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비전을 공유하며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예수의 팀원으로 일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한 팀이 되려면 이 비전 공유와 함께 격려하고 배려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격려하셨어요. 그들이 현재만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루어 가실 모습도 보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베드로는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는데
그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이름 불리기에는 너무나 성격이 기복이 컸어요. 다혈질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달랐습니다. 성품으로 보나 리더십 면에서 보나 그의 어부 출신 직업으로 보나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물론 나중에 궁극적으로 성령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부른 이름 그대로 예수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미리 보며 격려했던 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정말 개구장이고 말도 안 되는데 아빠 나 커서 훌륭한 CEO가 될 거야. 야 훌륭한 CEO나 그만두고 네 방이나 좀 치워 공부나 좀 잘해. 아이고 CEO는 아빠 저 대통령 될 거예요. 대통령은 아무나 되냐. 야 웃기지 말고 동생하고나 잘 놀아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꿈의 싹을 자르지 마세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죽음의 수용소 2차 대전 때 이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소망을 품고 살면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면 삶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걸 깨닫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사람들이 각자 꿈꾸고 있는 그런 인물로 대우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을 그러한 인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만 대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그들 각자가 꿈꾸고 있는 그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대해준다면 우리는 그들을 돕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만 보고 낙심시키지 말고 그들이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격려하라는 겁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많이 쓴 괴테는 그가 어렸을 때의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은 꼭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정중히 정장을 하시고 인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괴테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왜 그렇게 정중하게 우리는 어린아이인데 마치 아주 큰 귀족처럼 우리를 대해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괴테야 나는 너희들의 현재에 인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에 대고 인사를 하는 걸 한다. 너희들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위대한 인물들이 될 거야. 그것을 미리 보니 지금 인사 안 할 수가 있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괴테가 깨달아요. 선생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거구나. 훌륭한 인물이 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 유난히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레기 잭슨이라고 하는 야구 감독은 위대한 감독은 야구 선수가 자신들 생각보다 더 훌륭한 선수임을 믿게 만드는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자기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자꾸 심어주고 그런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니까 훌륭한 선수들로 만들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 저는 상동교회에서 신학생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상동교회는 스크랜턴 선교사가 설립한 1889년도에 설립한 한국 초기의 교회죠. 협성대학교를 비롯한 3일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육사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교육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원용 목사님께서 저를 이 학생들과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일부 예배 정도 되죠. 일부 예배 정도 되는 시간에 그때는 일부 예배가 9시였습니다. 상동교회가. 그 학생들과 어른이 있는 일부 예배 시간에 신학생인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의 이야기에서 꼭 이 테이프와 그때는 이제 영상까지 굉장히 이제 빨랐죠. 그거를 녹화를 해서 저를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설교가 시원찮은 거예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데 목사님은 꼭 칭찬해 주셨어요. 훌륭한 설교가 될 것이다. 제가 이나마 설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그때의 격려예요. 그때의 격려. 참 어렸을 때의 격려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신학생, 전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같은 가족으로 말이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격려하고 배려하고 앞으로 장차될 한국교회의 거목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인사하세요. 그것이 이분들에게 놀라운 자양분이 될 거예요. 나폴레옹은 자기 군대의 장교 이름을 다 외웠대요. 막사를 돌다가 장교를 만나면 이름을 불러가며 인사했고요, 그를 격려했고, 함께 참가하면서 전투할 때 그들이 정말 훌륭하게 열심히 싸워준 거에 대해서 격려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 가족, 고향, 그들의 참가했던 전투, 그 장교들의 이름까지 기억을 해주니 이 장교들이 나폴레옹이 전투하는 곳마다 목숨 걸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팀을 팀으로 기억하지 않고 개인으로 기억하며 배려하는 일은 팀워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소외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예수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의 이름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지만 그들을 귀중한 영혼, 한 영혼으로 기억하신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도 바울이 자신이 함께 동역하며 힘써준 사람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팀원들을 격려하고 배려해 줄 때 공동의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으로 일할 때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이 팀으로 일할 때 리더는요, 위임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 한 분이 4가지 리더십의 유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리석고 게으른 형, 어개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지혜로우나 게으른 형, 지게형. 셋째는 어리석은데 부지런한 형, 어부형. 넷째는 지혜로운데 부지런한 형, 이거를 지부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리더십이 가장 나쁜 리더십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대부분 어리석으면서 게으른 형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데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나쁜 리더십이래요. 어리석은데 부지런한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부지런한 거라는 거죠. 제일 좋은 리더십은 지혜로우면서 부지런한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데 게으른 형이 제일 좋은 리더십이래요. 여기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나태하고 불성실하다는 말보다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줄 안다, 위임할 줄 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진짜 좋은 리더십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줄 아는 거예요. 위임할 줄 아는 겁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죠.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습, 재판하는 모습, 백성들을 치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혼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백성들을 혼자 치리하고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이드로가 이것을 보고 옳지 못하다고 책망을 했어요. 혼자 일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세우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팀으로 일하는 것이 옳고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도로가 조언하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소위 중간 관리자, 중간 리더 그룹을 세워서 그들이 간단한 일들을 맡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큰 일만 모세가 결정하고 사소한 일들은 그 직급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리더들이 하도록 하라. 위임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라. 그렇게 할 때 일이 쉬우니라. 능률이 있고 유익이 있다. 근데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라는 것이죠. 위임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라.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 곧, 그러면서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신실함이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뇌물 받지 않는 사람,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단호히 물리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다른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독재자나 보스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예요. 조금 누군가 잘난 척하고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싹을 잘라버립니다. 조직도 개인도 오직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스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예수님은 보스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그러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목숨을 내놨어요.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 중요해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요, 저는 구정 명절 때를 굉장히 기다리며 기대하게 됩니다. 명절이라 뭐 선물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 구정 때가 되면 우리 교회의 이 교육자들 가족들, 또 이렇게 밖으로 갔던 교육자들이 뭐 저는 절대 오라고 인사하러 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본인들이 연락을 하고요, 쭉 이렇게 같이 인사를 나누고, 물론 이제 선물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받아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거의 뭐 그건 확실합니다. 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부부로 왔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날 때마다 가족이 하나씩 늘어요. 혼자 총각으로 왔어요. 아가씨로 왔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3년, 4년 지나면서 짝꿍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이 세배를 드린다고 꽃과 옷을 입고, 와, 이 마음이 말이에요, 가슴이 막 벅차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요. 아, 같은 가족이.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참, 너무 아이들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면은 이 할아버지 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든 거라고, 뭐 하여튼 이런 걸 떠나서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가족이 돼서,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영혼 구원과 생명살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세배하는 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경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나.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감격하다,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주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팀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팀을 직접 만드시고 리더가 되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2명씩 짝을 지어 선교하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고난도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대위임 명령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난을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마태복음 28장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혼자서도 복음 전파와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세워 함께 일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세우셨고요. 또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세워 일하게 되었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세워 교회를 만들고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팀을 만들고 그 팀이 또 다른 팀을 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님처럼 사람 세우는 일에 헌신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를 세운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을 세우라. 또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되리라. 저는 경제적인 다단계에서 유익을 차지하는 것은 굉장한 폐해가 많다고 보지만 이 믿음의 다단계는 필요해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계속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해산의 수고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일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요. 리더의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 일은 다양한 은사로 일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가르치는 일 등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치리의 은사가 다양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마지막에 너희가 은사 중에 진짜 중요한 은사를 삼아야 된다. 이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은사,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은사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는,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팀원들을 서로 사랑해야 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제일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가족처럼, 죄 많은 인생인 우리를 가족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이경남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권사님이 소변이 배출되지 않은 지가 열흘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이유를 검사하기 위해서 신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의료원에서는. 근데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데 검사를 하려고 보니 혈소판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일반 사람의 혈소판이 이렇게 떨어지면 검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검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검사도 못하고 소변도 배출도 안 되고 복수는 차고 몸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이 소식을 듣고 금요일 철회할 때도 교인들에게 혈액형
A형이신 분은, A형이 아닌 분들은 이 안도의 한숨을 쉬실지 모르겠지만 A형 혈액형이니까 가까운 곳에 가셔서 이 혈소판 헌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정 헌혈을 하시면 권사님에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되고요. 꼭 헌혈하실 분은 이 사무실에 가서 안내를 받으시고 그 안내장을 가지고 권사님의 환자 번호, 이름이 다 있어요. 이분에게 내가 지정 헌혈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혈소판 헌혈은 아무 병원이나 헌혈하는 데서 되는 게 아니라 지정 병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족인데,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도우면 그 생명의 이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광고하도록 했습니다. 이경남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가 큰 마음의 위안과 육신의 힘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려서 연약함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또 삶의 관계 속에 어려운 분들도 있고 외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과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의 문제라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자매 아니겠습니까? 격려하고 기도해드리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주 안에 한 팀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고 헌신하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우리 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실 때 1분 정도 우리 이경남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한 해 헌신하기로 간절히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 팀의 일원이 된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며 그러나 깊이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주님, 저희도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일이라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내 모든 삶을 들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팀원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배려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잘되게 하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제자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